주님 계신 그곳이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육적인 영역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둘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면 모를까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혼 육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육적인 곳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육적인 곳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곳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죠. 육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하여지면 육체의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영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죽어있던 내 안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제 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이 살아난, 즉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복이에요. 복. 자,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믿은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시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과 더불어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를 경험하고 열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더 이상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보다는 그들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 육신의 떡에만 매여 있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안 하고 그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찾아왔던 무리들 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랜 시간들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좀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는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영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을 때 자신들의 노력으로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육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생명을 소유할 방법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시간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우리의 노화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의 삶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 중에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육체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하고 풍요와 건강과 안전만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삶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도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장차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구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해결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종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존재로 여기고 따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저치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풍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손절한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져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보다 영원한 천국을 위한 자기 부인과 헌신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또 우리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이미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제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고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따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또 이 남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선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성공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이요, 처음부터 순수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도 떠나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서 점차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성공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점차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구나.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반응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세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인물은 가룟 사람인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분명 그는 아까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떠나면 그만일 텐데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리는 인물이에요. 당시에 은전 30이면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한몫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잘못 알고 본인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나 믿어라, 너 나 따라와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어요. 본인이 택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괜한 핑계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분노를 이상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어디 나를 속여? 그럼 한번 죽어봐라. 이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이 시원할까요? 내 분노를 쏟아내고 소위 복수를 했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을 겨우 은전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죄책감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아올 기회라도 얻죠. 근데 가룟 유다는 용서받을 기회, 돌아올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해 예수님만을 향해 가지 않고 육체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물론 이 육체의 유익과 만족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즐거움과 복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죄를 해결하신 내 인생의 구원자요, 은인이요,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얻어도 예수님 놓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것은 없어도 예수님만 꽉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결국에는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을 찾고 구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